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찬양까지 하고 말씀까지 전하기 힘드네요. 저를 위해서 시간 중보해 주시고 힘이 다 빠졌어요. 자,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길 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들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묵살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용세만 전사님은 지금 IT 선교하고 계시고요. 우리 유대인도하던 민규 형제는 다음 주일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3번이나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것을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나오는 이 설교 말씀이 3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죽는다. 나는 고난당한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오해가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대부분의 오해가 바로 이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왜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긴 대부분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이거랑,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삶, 내가 기대하는 제자가 되면 이런 게 나한테 주어지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과 그거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오해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갈등과 오해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오해와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뭘 기대하고 내가 제자가 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달랐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뭐냐면요, 나올 거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기대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 배반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한테 넘겨지잖아요. 그리고 조롱을 당해요, 침뱉음 당해요, 때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예요. 나는 가서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찢기고 죽임당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지금 고난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없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아니면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난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는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살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요. 왜냐면 이 살롬의 엄마는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이고 뭐죠?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 어렵죠? 이모죠, 이모. 굉장히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친척.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의 자녀들이에요. 먼 친척이면 하여튼 어머니 외가 계열이고 가까우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래 내가 예수님이랑 꽤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 제자 중에서 나랑 피 섞인 사람은 우리들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가 좀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겠나. 같은 친인척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엄마가 사실 부탁했다고 따져 나오거든요. 이 치맛바람을 이제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막 병도 고치고 막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런가 이제 막 스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내에 정말 예수님 유명해졌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올 메시아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누가 있는데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거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건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려지지가 않고 들리는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궁금한 사람은요 EBS에서 나온 다큐 프라임에 보면 착각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착각이라는 거 딱 보면요 거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착각하는 존재인지 거기 나오는 문구가 그거예요. 타이틀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게 착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이 팩트를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팩트는 없어요. 나한테 그 팩트에 대한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얘기 해줘도 나한테 관심 뭐예요? 영광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를 얘기했는데도 3번이나 얘기해줬는데도 내 관심은 그냥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 영광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이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뭘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자꾸 성경 안에서 내 뜻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응답받을 거라고 그러고 이거 그때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그러고 사실은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성경에 그냥 갖다 맞추고 껴맞춰가지고 다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뭐가 안 되면 그럼 이거 왜 안 됐냐고 그러고 막 하나님은 시킨 적도 없고 원하신 적도 없는데 내 의지로 내 갖다 껴맞춰가지고 다 문제 생기면 이제 하나님한테 AS에다가 그러고 왜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관심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관심은요 처음에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예수님 따를 때는 배와 부모를 버리고 따랐어요. 그냥 저기 진리라고 붙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요 항상 사람을 오염시켜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가지고 내가 정말 이 성전의 문지기라도 난 하면 좋겠다고 와요. 그런데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 있으니까 좀 다니면 집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권사도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포지션, 무슨 장이 돼야 되고. 그럼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20년 지금 하셨거든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20년 있는 동안 제가 옆에서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잘해주면서, 목사님 저는 직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밥 사주고 대접하면서 저는 정말 직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진짜로 아버지가 관심 얼마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키셨거든요. 그랬더니 막 삐져가지고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로 막 전화 돌리면서 막 그냥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처음에는 다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누리려고 그러고, 자꾸 영광을 붙들게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린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 나한테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데 너 지금 네가 뭐 원하는지 아느냐? 너 정말 그 자리에 앉으려면은 내가 받는 이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이거 너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39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대답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는 마치 내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대답하는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잔과 세례가 뭐냐면 죽음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너 이 잔 받을 수 있겠니라고 말하는 건데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가 뭔지 아세요? 이 세례는 그냥 성령 세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례는 막 그냥 세례라는 의미가 이렇게 뭐 씻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세례라는 게 의미적으로는 막 구워지는 거잖아요. 압도당하는 거. 막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이런 것처럼 세례하면은 완전 죽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원래 뭐예요? 죽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려면 죽어야 돼요. 일단 너 죽는 거. 네가 지금 정말로 이 모든 저주와 죽음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 그걸 통과해야, 정말 그걸 해야 나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너 정말 그걸 할 준비가 되냐 했더니 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 대답할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이런 거예요. 너가 정말 높아지기 원하니? 그러면 너 정말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이런 얘기하세요. 너 정말 내가 돈 주면 그 돈의 무게만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책임과 그 무게를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내가 정말 저도 높은 자리 좀 보내주세요. 나는 가면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어요. 너 정말 그 자리에 가면 네가 받을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너 정말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자신이 있니? 여러분 예수님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높아진 만큼 책임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거. 배운 만큼 하나님이 배우게 한 만큼 그거에 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적어도 뉴욕에 유학 왔다면요, 뉴욕 왔으면 정말로 많은 거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공부시키고 여기서 음악하고 여기서 미술하게 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그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을 사람들인데 여기서 우울해하고 외로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내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 정말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하루하루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외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 위해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나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나 위해서 좋은 학벌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왜 구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상황과 목적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으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 목회를 했으니까 너는 큰 목회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황경진 목사님이 저의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저희 그 외사촌 형도 거기 3대째 목사인데 외사촌 형도 하버드 디비니 스쿨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그 사촌 형도 하버드니까 너도 뭐 프린스턴 가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뭐 아무나 가는 줄 그냥 막 가면 뭐 무조건 훌륭한 목사님 되나 뭐 야 한경진 목사님 프린스턴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린스턴 가면 그냥 큰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좀 얘기하면 계속 재수없을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행복한 목회는 자기 그런 만큼 하는 목회예요. 왜냐면 어떤 목사님은 만약에 본인이 1000명짜리 그릇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1000명짜리 그릇이면은 10,000명짜리 교회를 맡아서 1000명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300명을 맡으면 이제 1000명이 되고요. 아니 그 사람마다 그게 그릇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봐도요. 영락교회 부목사 하실 때는 좀 이렇게 버거우셨던 것 같은데 지금 수원에 있는 300명 정도의 교회 가서 너무 행복하게 잘 목회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그릇에 맞는 거. 근데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는 그냥 as big as possible 뭐 이런 거. 내가 웬만하면 큰 거, 난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하나님 큰 거 주세요. 막 나는 좀 하면 내가 그냥 팍 하면 난 잘할 자신 있고, 난 정말 크게 선교하고 선교적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막 이런 거 할래요. 막 하나님 나 큰 거 주세요. 막 이랬는데 철이 들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는 거는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큰 덕목이 인내, 참는 거. 이런 사람도 참고 저런 사람도 참고 이런 상황도 참아주고 저런 사람도 참아주고 막 이래도 지 뭐 저래도 지 뭐 이래도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그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나중에는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주님 저는 저런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저렇게 성격이 더러워서 나는 저걸 다 참으면서 나는 10,000개, 20,000개 할 팔자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주님 못하겠어요. 그냥 나는 내 수준에 맞게 그냥 나한테 행복할 만큼만 내가 감당할게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저한테 도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큰 교회 맡겨줄까봐 그게 저는 고민이에요. 왜냐면 이제 알았거든요. 나는 내 성격상 저는 성격상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해서 다 나를 따라오고 막 이래야지 막 나 안 따라오고 막 말썽 피우는데 그걸 다 참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꼭 이런 거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하여튼 큰 게 좋은 거고 막 잘 되는 거 막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큰 자리 가고 높은 자리 가면 그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많아요. 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연봉 10만 불 이상 받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뭐 아이블리그 어디 가기 원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나는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가? 나 정말 그만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안 됐다면 그럼 기도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그릇을 먼저 알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거의 시작은
내 주변부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썩어질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서 썩어질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거 하나도 못 썩으면서 끝까지 나밖에 모르면서 어떻게든 그냥 1등 해보겠다고 그렇게 불법과 부정과 모든 걸 다 이렇게 치사하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사람은 하나님이 큰 것도 쓰시고, 작은 것에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십자가도 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스펙 만들기보다 날마다 작은 인생의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 내 그릇을 알고, 주님 나의 정말 이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을 사모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면 쓰임 받아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좋은 그릇이라도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 안에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밖에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길이 있을 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맞는 자리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행복이에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그 데이비드 프렛 목사님이 쓴 레디칼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자기가 어느 날인가 돌아보니까 거기 알라바마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 중에 가장 젊은 영기스트 패스터가 바로 자기다. 그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미국 전역에 소문난 교회에 소문난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자기의 꿈이 항상 큰 교회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교회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 그런 거를 자기는 열심히 달려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말을 자꾸 듣기 시작되면서 뭔가 마음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 불편함이 뭐였냐면 자기가 롤모델로 세우고 있는 분은 평생 제자 12명 키우고 들어가실 때 120명 성도밖에 없는 세상의 가장 작은 교회에 그냥 가장 젊은 목회자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은 평생 12명 목회하고 나중에 떠날 때 120명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됐고, 나는 지금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 진짜 나는 예수께 헌신이 되어 있는가? 정말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삶을 드렸는가? 혹시 나는 껍데기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질문 앞에 다 무너뜨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껍데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고 싶은 건지, 아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뜨고 싶은 건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나는 너를 성공하게 해주겠다, 영광을 맛보게 해주겠다, 죽지 않고 네가 거듭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죽는 경험이 없으면요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다 무너지고 내가 정말 죽는 경험이 없었다. 그럼 난 여러분이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는 게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바닥까지 가는, 다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것까지 가야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게 전부라는 것, 그걸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늘 내가 잃어버리게 생기거든요. 뭘 잃어버리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안 되고 다 두려움이 생겨요.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워요. 그래 정말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니들이 구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39절에
네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40절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핵심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오른쪽 왼쪽은 제자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의 자리예요. 뭔가 좋은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니들이 찾는 그런 자리는 난 몰라. 그런 자리 누가 하는지 난 관심 없어.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그 사람이 결국 내 옆자리에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난받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 관심사를 함께 찾는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영광 누리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요, 많은 리더를 뽑을 때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제 옆에 리더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MC, 뭐 엘더 이렇게 해서 제 옆에 리더들이 있어요. 같이 그 회의를 해요. 그러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목사님께 택함 받은 그런 택한 족속이고 우리는 그 덜 택한 족속, 그다음에 저쪽 버림받은 족속 뭐 이렇게 있나? 그 레이어가 있나? 예,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한 건데 나와 MC를 엘더를 한다고 해서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바라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는 곳을 함께 보는 사람이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걸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건 영과 영이 통해서 알아요. 자리만 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나와 함께 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는 곳을 같이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리더고 내가 기도하는 걸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제자들 중에 일찍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일 시간 많이 보냈고 예수님의 기적도 제일 많이 받고 근데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걸 같이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있는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럼 예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리고 함께 영광도 누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인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가장 영광받는 자리.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여러분 보기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별로 안 멋있어요? 뭔가 많이 깨달으셨네요. 그렇잖아요. 앞에 나와서 막 설교하는 거 좀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이거만큼 스릴이 없어요. 정말 이 출근 퇴근이 있나 오래 근무한다고 근무 외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남의 집 경조사 다 챙기지만 정작 우리 경조사는 못 챙길 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람 서비스업이잖아요. 힘들어요. 서비스. 어떻게 보면 저랑 제일 통하는 사람이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딱 말하면 서로 마음이 확 터요. 사람 상대하는 일, 정말 사람 만나는 일. 그냥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운데 만약 이거를요 일로 생각하면 이거만큼 힘들고 비참한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자기 빨리 이 일을 그만두고 식당 하고 싶다고. 차라리 식당에 낫겠다고. 돈이라도 버니까. 그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가운데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을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살아날 때 그 느끼는 그 영광, 그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만금을 준다고 사람이 살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바로 그 예수님 옆자리, 가장 힘든 자리지만 그 잔을 같이 마실 때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를 함께 할 때 결국은 예수님 옆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41절에 이 10명의 반응도 신기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분노했다 그러잖아요. 단 10명이. 아니 니들이 뭔데 니들만 지금 예수님 옆에 붙으려는 거야? 어? 아니 저 자식들 봐라. 뭐 니들만 옆에 니들이 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분노하고 질투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요. 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질투는요. 그냥 그 탐심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질투한다는 말 자체가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오면요. 특히 이제 형제들은 좀 덜한데 자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자매는 딱 들어가면요. 그냥 딱 대강 파악이 돼요. 이 가운데 누가 나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나은가? 딱 보면 이제 이렇게 누가 나보다 어리지? 누가 나보다 이쁘지? 이렇게 쫙 이렇게 서로 질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질투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너보다 높아지고 싶은데 네가 나보다 높아서 난 짜증나. 이게 질투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질투한다는 뭐래요? 다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높아지고 싶고 다 내가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갑 이해해요? 영어권 있는 사람 설명해 주세요. 된 사람이 갑. 네. 그냥 갑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돈 내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내가 갑 역할을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을을 탈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직접 옮기고 싶은 대부분의 이유도 나 좀 더 간 역할 하고 싶은데 좀 더 높은 자리 가거나 아니면 역할이 자꾸 이렇게 남한테 굽신굽신하는 거 말고 좀 내가 이렇게 좀 부리고 좀 바이어하고 싶고 막 이렇게 눈치 보여 프로젝트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따고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딱 프로젝트 주면서 야 해봐 이런 식으로 돈 쓰는 사람 그런 위치에 다 가고 싶어하고 딱 그런 거거든요. 돈을 따오는 거 왜 이렇게 프로 따오는 게 아니라 돈을 굴리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다 그래요. 왜? 누구도 다 높은 자리 가서 편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갑이 되기 싶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요,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도 나는 갑이자 을이에요. 무슨 포지션에 가든지 나는 갑이자 을이에요. 내가 명령하기도 하지만 또 나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뭐 CEO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CEO가 되면은 주주들이 있죠. 주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갈아치우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나 다 나는 누구에겐가는 갑이자 을이에요. 내가 정말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있는 포지션이 어느 것이든지 그 포지션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자꾸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갑 역할을 하려고 평생 그렇게 올라가도요 답은 안 나와요. 제가 한 분을 기억하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아울리치 갈 때마다 이렇게 거래하시는 여행사의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여행사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행사 여러분도 만약에 여행사 상대에서 하면 표 한 번씩 다 바꿔본 경험 있잖아요. 표 바꿔주세요. 뭐 이거 돼요 안 돼요. 뭐 이거 싸요 안 싸요. 왜 여기는 남들보다 더 비싸요. 별 컴플레인이 다 있고 별의별 요청이 다 있고 그냥 뭐 했다가 갑자기 캔슬하고 어느 날 뭐 좀 미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내 동네에서 했는데 근데 그냥 갑자기 캔슬하고 여러분 가끔 그거 할 때 이제 그 서블레이 할 때 그렇잖아요. 계약금 안 하고 한 주 남았는데 갑자기 막 연락 끊어버리고 그런 거 얼마나 참 얄미운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얼굴에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같이 일하면 어떻게든지 좀 더 싸게 좀 더 잘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려는 마음이 막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그분이랑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게 참 이분의 서비스를 보면은 참 예수님을 닮았다. 참 여행사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건데 이분은 이거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구나. 다른 사람께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자리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남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로 가려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더 서비스가 뭐예요? 여러분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 직장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여기를 보내셨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좀 아파도 괜찮고 나는 좀 한 번 더 피곤해도 괜찮고 피곤하지만 사명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이 오늘의 핵심 구절은 그거예요.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 부르신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이거는요 결국 딱 하나예요. 이거는 너가 죽으라는 초청장이에요. 너 죽어라. 네가 죽어라. 나 이거 먹고 죽을 테니 너도 죽어라. 나 죽고 나서 나 부활할 텐데 너도 함께 부활하자. 무서운 말씀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입으로는 다만 뭐 말해요. 하나님 뭐 해주실 거야.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다 하죠. 근데 그 기도 안 이루어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요. 그게 정말 내가 죽는 기도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나의 정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43절과 44절을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려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야 한다.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종은 완전 몸종이에요. 몸종. 이렇게 가라고 가고 오라고 오고 부르라고 부르고 이게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마음이 정말 없으면 그럼 하나님한테 별로 섭섭해요. 늘 오해가 생겨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고 머리 굴리지 않는 거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내 목표는 뭐냐?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자존심 상하면 화가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국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제 여동생이 무슨 다른 얘기 하다가 참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갑자기 우리 아내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내 동생 다 같이 있는데 동생한테 이세영은 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 제가 이세영이에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맨날 싸울 때 한 2달 전에 싸울 때도 그랬거든요. 당신이 안 변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싸우면서 내가 안 그래주니까 그냥 잠깐 기도하면서 했더니 니나의 기도!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아내가 그때 내 모습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내가 끝까지 화를 안 내고 옛날 같으면 뭐야! 이랬는데 아니면 여보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보 이러면서 대화하려니 여보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기대고 울산에 우리밖에 없는데 당신 이러면 어떡해 막 했는데 근데 옛날이랑 내가 뭔가 이제 다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변할 때 사람 변했다는데요. 근데 우리 아내가 다 변하는데 제 마음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변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는지 안 닮는지는요 부부만 알아요. 부부만. 여러분 만약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고 정말 죽었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요 부모님만 알아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여러분 보면서 야 요즘 정말 뭐가 좀 다르다 하면 그럼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서 엄마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니나 잘 믿어 이러면은 그건 당신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지 내 자신이 알고요.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본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난 변했어 나는 뭐 거듭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제 인격이 없겠어요? 저는 그 순간 그냥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내 성격 같으면 팍 분노하면서 너 언제 알았어! 뭐 이렇게 기대했을 텐데 우리 둘 다 장남장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뭐하나. 그 생각이 어느 순간 7년 만에 결혼 10년 만에 깨달아진 거예요. 뭐 사람만 좋을 일을 내가 왜 하나.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저희 교회 지체가 한국에서 파티를 연다고 막 저를 초대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유명 대학교 유학생 최고의 파티?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뭐 옥타곤? 거기서 한대요. 클럽. 뭐 유명 대학교는 뭐야? 도대체 유명 명문 유학생 뭐 파티에서 내가 우리 학생이 저를 초청했어요. 또 페이스북에 목사님을 내가 정말 내가 한마디로 빡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미친놈 아니야. 그게 인터뷰 학생이라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세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왜 저 목사님 화를 내지 이런 사람으로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유명 대학교라니 그 누가 정말 유명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열등감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만약 거기 파티 오는 사람들 대부분요 열등감 투성이 사람들이에요. 뭐가 유명해요? 제가 모스에 있을 때 하버드 있는 사람들도 다 보니까 다 열등감 많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유명하고 뭐가 잘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면 뭐가 최고의 파티가 돼요? 쓰레기 파티지? 정신 차리세요. 너가 정말 예수님이 중요해지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부끄러운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앞에서 아멘 하고 있어도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내 인생 하루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유학하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나에게 더 알게 하셨다면 그거에 걸맞는 수준의 헌신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섬김이라는 헬라어 말은요 그게 이제 변해서 디컨이라는 교회 집사 말이 된 거고요. 라틴어 목사도 의미하고요. 또 그것이 라틴어로는 미니스터, 그 이제 목사,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다 리더라고 세워지는 집사님, 목사님, 장관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명령하고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고 남들을 더 잘되게 해주고 나 좀 불편해져도 남들 더 잘되게 해주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세상은 바른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뉴욕에 있으면서 제 꿈은 뉴욕에 있는 예배하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꿈과 정욕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꿈이 되면 그것을 저는 꿈꿉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이렇게 예수님 옆자리 가고 싶었는데 은혜 받고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목배임을 당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정말 주님을 향해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외로워하고 지쳐있다면 더 이상 내 정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학교에 보내주셨고 공부하게 하셨고 미술을 하게 하시고 음악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없는 곳에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 유학생의 뉴욕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따라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아버지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하는 내 욕망과 내 저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붙들고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거듭나며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공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울으신 만큼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하신 만큼 아버지 그곳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비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꿈과 비전이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꾸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그 남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학교, 유명한 직장 이런 거 말고 주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내 인생 내 머리 가운데 아버지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꿈과 비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이 교육을 받게 하시며 이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금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천천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그 팬이 되고 하나님 나의 불신 되며 하나님의 앞이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들이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담대하게 아멘으로 주님을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찾으실 때 많은 사람을 오른뒤로 돌아가게 하는 다들 별거 없이 믿음을 가는 사람이 별거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많은 사람을 오른뒤로 의기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주중에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감이 필요한 자들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직장 관계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은 겸손한 마음 주셔서 십자가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걸 컨트롤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감사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5,000명을 먹고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거룩한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부끄러운지 무엇이 영원한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온전히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끊임없는 기다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것, 높은 것 구하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걸로 죄지 안 지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겸손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가 십자가를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붙듭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하는 일과 공부와 모든 작업과 그리고 이들의 미래와 결혼 생활과 이들이 이뤄갈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뒤에 일방하다가 중보기도 팀이랑 기도했습니다.